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사이 국제적인 정세나 또 한국의 정치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도 흡사한 내용이라서 요사이 많은 그런 적용을 함께 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소속되어져 있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많은 인구, 식구들을 자랑하지만 남쪽 유다는 작은 식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가 더 잘 믿느냐? 남쪽 유다가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보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50년보다 먼저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또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그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고 서해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도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리고 옆에 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주 그 지구의 중앙되는 아주 요직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수상이 누가 되느냐, 이것은 전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죠. 소련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정세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 나라 그 주변에 강대국이 블레셋도 있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2장, 33장에 거쳐오면서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유다 민족이 지도자들이 우리는 죽어도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참 잘 돌봐 주실 텐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수르 군대가 전쟁으로 쳐내려오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가서 붙었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들이 살살 빌고 군대를 지원받고 군사력을 지원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이놈들 참 안 되겠네. 내가 전쟁의 왕이고 내가 전쟁을 승리도 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애굽에 가서 말도 그리고 병거도 요사이 말하면 군사력도 뭐 비행기도 막 탱크도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여기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이 교회가 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의 예루살렘은 평화와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장막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겼던 그 장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아수르에게 전쟁으로 끌려오고 힘들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장막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번제단을 드리고 했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장막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을 옮기지 않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20절에 그랬습니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끈이 있지 않습니까? 끈을 묶어서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뚝도 뽑히지 않고 이 줄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래도 미운 짓 하고 전쟁하고 뭐 겁이 많아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뭐 하겠느냐? 장막에 줄을 끊지도 아니하고 장막을 치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말뚝까지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쭉 보고 있을 때마다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기쁘죠? 그래요. 그 뭐가 기뻐요? 그랬더니 새로운 대통령이 된 거야. 기쁘고 말고요. 모두가 기뻐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시온성 평화롭고 행복한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계속해서 옛날 시대 때에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 시대 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기라 그래봐야
뭐 창 들고 칼 들고 싸웠지만 요사이는 그런 무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요사이 무기는 얼마나 큰 무기들이 많으냐 하면 얼마 전에 이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이 미사일이 보통 고도 한 2,000km 쫙 올라가서 그리고 저 멀리 확 날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요사이 나오는 미사일 최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평양 그 비행장 옆에서 딱 올라가다가 한 2km쯤 올라가다가 뭐 얘가 툭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사일이 쏴서 올라가다가 얘가 올라가서 저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툭 떨어져서 거기서 뭐 비행장이 뭐 파괴가 되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든 여러분 그러면 이 미사일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요사이는 아주 신무기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되느냐? 이 미사일을 싹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파가 자기들 주변에 있는 전파들이 다 무시하고 막 홀로 날아가야 돼.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었던 이 전파 교란 작전하는 또 무기가 있어. 이 무기가 평양에서 뭔가 좀 이상한 뭐 낌새가 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전파를 쫙 깔아놔. 그러면 미사일이 올라가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참 세상이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옛날에 뭐 전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우리로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그전에는 유선으로 만들어서 이 전화 박스 안에 꼽아서 서로 연결해주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무선이잖아요. 무선도 그냥 무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에서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전화번호 누르면 이게 무선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선이 저도 가끔씩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제 밤에 차를 어디에 세워놨더라.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우리 집 앞에 딱 세워놓으면 제일 좋은데 얘가 차가 이제 나와서 어디 세워놨더라. 이게 이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없어지면 이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럼 뭘 눌리냐면은 이 요사이 그 스위치라는 그 눌리는 문 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눌려서 딱 이렇게 다녀요. 그럼 저쪽에서 멀리서 주인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 그럼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오거든요. 여러분 요사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아무리 차가 많아도 그 핸드폰대로 상대방에게 무선으로 날아가고 요사이도 이 자동차도 꼭꼭 숨어도 주인이 가서 어디 있냐 이렇게 딱 눌리면 이 차 키 문이 딱 열려지면서 주인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사이 전자파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요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시대 때는 다 그래도 부흥회 다니고 막 쌀 짊어지고 부흥회 다니면 그래도 며칠씩 가서 뭐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요사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이 카톡에서 이 16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런 것 좀 인터넷을 해서 이 전파를 사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가서 있다면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막 확진되어지고 막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랬을 때 김광석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카톡에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때는 정말로 신기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카톡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앉아서 막 아멘하고 이 글자 올라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금은 3년 좀 지나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옛날만큼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벗어나고 예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에 드리는 이 방법은 이 시대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했다면 지금은 전파 시대인 것처럼, 옛날에 우리 앉아서 구흥하고 박수치고 했던 그런 시대라면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이나 이런 형태는, 이런 과정들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것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변하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온 성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내용인데요, 3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3장 6절, 자 한번 봅니다. 내 시대에 뭐가 있고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 첫째는 평안이다. 평안.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기쁨이 뭐냐?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뭐가 풍성하냐? 물질의 풍성함도 따라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다. 여러분, 물질을 얻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는데 또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셨던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풍성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그냥 이 한 귀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법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님의 삼법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삼법. 하나님의 삼법이 뭐냐? 첫째는 재판장이다. 우리로 말하면 사법이죠. 사법.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다. 율법은 입법이에요. 법률을 정하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왕은 행정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권, 국가의 삼권이 있다면 이 국가의 삼권, 사법, 입법, 행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진리의 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뭐 병원이 있고 막 치료가 있고 문둥병이 있더라도 치료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의학의 기초의 사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법 행정에 관한 사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밥 먹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일이에요. 국어사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다 연결되어서 만들어 놓는 게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이에요. 자,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한 우리나라의 국어사전, 성경을 기초한 입법사전, 그리고 뭐 사법권,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원래 법은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가 우리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가다 어느 교인이 이 교회 다니고 했다라고 나쁜 짓 하면은 교인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했다 그러면 아이고 저님 또 교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욕합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일반 불신자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훨씬 더 한 단계 높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이나 무엇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주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삼권 분립 아주 확실하게 딱 정해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병들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지어졌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의 법도 가르쳐주고 믿음의 법칙도 가르쳐주고 물질의 복을 받는 법칙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종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는 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힘드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끊기지 아니하는 장막의 줄과 이 박혀지는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5분의 1이 확진자가 생겨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서서히 잠식되어지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 풍랑 일대에 주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질병들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에 불안한 것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